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어, 어떤 이튿날이죠? 주일날 이튿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그랬을 때 주일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예, 성전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서 어, 그냥 이제 베다니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이 된 거죠. 그럼 무슨 아침? 월요일 날 아침. 월요일 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나오니까 아침 해줄 사람이 없었는지 아침을 못 먹었어요. 아니면 너무 일찍 나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보통 밥을 사 먹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늘 이날 월요일 날 아침에는 어, 배가 아침 먹기 전인 것 같아요. 시장하다 이런 말은 이 그들이라고 말하면 누구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다니는 어디에 있어요? 감람산에 있죠. 감람산에 다른 이름이 또 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거기 가면 감람원이라는 데도 있고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bet박에도 있고 뭐 그렇죠. 오늘 bet박의 이야기, 박의 이야기. 박의 뭡니까? 마을, 박의 마을, 무화과의 나무 마을 이런 뜻이 bet박인데 여기는 bet박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의 이야기. 근데 베다니에서 왜 나왔어요?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가지고 저녁 때 되면 다시 베다니로 오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라. 아지트 하나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 예수님이 잘 하고 있죠? 네. 13절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같지만 자꾸 읽어보면 저주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 번이고 묵상을 하면 그 말이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봤다는 것은 잎이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멀리서도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어, 어, 그래서 그 무화과가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혹, 혹, 혹시 혹시라는 말은 보통은 안 열린다는 거예요. 혹이라는 뜻은 보통은 열리지 않는데 혹시 그래도 잎이 무성한 걸 볼 때 무화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빠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프면 전부 막 먹을 게 막 보입니다. 흙게 보입니다. 배가 안 고프면 그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뭐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나무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박또박 갑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 잎사귀가 중요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저주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때가 아님이더라 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혹시 있을까 하고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데 잠잠하게 있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면 그게 뭐가 있는가 하고 가서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면 욕하고 나오죠.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명식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더니 그러면서 욕하고 나오는데 지금 가서 들여다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때가 아니면은 당연히 없는 거지. 그러면 잎이 무성한데 무성하지 말아야지 때가 아니면. 근데 무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성한 거는 특별히 무성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무성한데 뭐가 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빠개라고 하는 것은 봄에 달리는데 저희들도 그 봄에 갔을 때 1월 달에 갔는데 빠개를 보고 사진 찍어 온 거 있어요. 요만한 엄지손가락만한 그 빠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을에 가야 무화과가 제대로 익는데 그걸 따줘야지 그게 이제 큰 열매가 익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 가는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길 가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먹는 거에 대해서는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하면 따줘야 나중에 큰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안 열리면은 가을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늘종이 그 마늘하고 비슷한 게 달리잖아요. 근데 그 마늘종을 뽑아주면 마늘이 굵어지지만 안 뽑아주면 그 마늘종이 굵어져 가지고 마늘이 편실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뜯어주기도 하는데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 마늘종이 안 열리면 그 마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이렇게 시퍼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 얼핏 보면은 저주하는 거고 또 누구든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무화과가 거기 이 빠개도 안 열리고 가을에도 안 열린다면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뽑아 버리죠. 그런데 영원히 결국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성경은 뭐 소설보다도 재미없고 뭐 어떤 것보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같은 사건을 놓고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입만 살아있는 유대인들, 입만 살아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보고 지금 열매 없다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모델이 된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저주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는데 안 들었으면요. 안 들었으면 이 나무가 죽어도 관심이 없고 뭐 나무는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했을 텐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귀담아 듣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부모가 일행 들어가 함께 갔겠지 하고 가다가 한참 가다가 아이를 찾아보고 없으니까 뒤돌아와서 성전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뭐 때문에 여기 있느냐 하고 야단을 칠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못하는 얘기를 할 때, 뭐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헛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언젠간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큰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을 하지 않고 또 일을 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 안 나면 그 이해가 되지를 못하고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원망이 일어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한 5년쯤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보고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딴 사람들 앞에 가서 중하미는 뭐 화내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머니는 저보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중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나면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면 다 화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이 한 건데 화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네가 언제 하나님께 대들었나?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럼 니는 화를 안 내냐? 네가 화내는 거하고 내가 화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린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동으로 술술술 나오죠. 뭐 말이 무슨 말을 하면은 술술술 나오면 묵상을 잘 한 거고 버벅거리면 잘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매일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쓰는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안 됩니다. 다른 용어를 쓰면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고 또 새로운 번역이 나오면 또 용어가 조금 달라지게 되고 과거의 용어는 없어지고 그래야지 그게 말씀이 이해되면서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이 월요일 날 아침에 있은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제 월요일 날 낮이 됐잖아요. 해가 밝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제 둘러보고 오니까 이게 말할 수 없이 형편없었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는 네 유월절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채찍질 하는 게 나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똑같이 이 매매하는 자들을 둘러엎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사람들을 둘러엎는 건데 그것도 성전 청결이라 하고 그거를 첫 번째 성전 청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성경 청결인데 두 번 하니까 마지막이죠.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은 그 성전을 막 이렇게 둘러엎는 걸 보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네, 무엇을 삼킨다? 자신을 삼킨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애매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런 애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각각 사람마다 다른 은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딱 그게 한 가지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성경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입장에서 다른 환경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은 살아있다.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묵상한 적도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무슨 매매가 있을까요? 소도 사야 되고 양도 사야 되고 비둘기도 사야 되고 왜냐하면 멀리서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6월절 되면은 그것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다리 저은다고 불합격 이러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어 이러면은 성한 걸로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이게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일이 돼버렸는데 그거를 이, 그,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 강도의 소굴이냐? 이 돈 바꾸는 것도 성소의 세계를 가지고 일반 통용 세계를 하고 바꿔내야 됩니다. 성전에 낼 때는 성전 세계를 내야 되고 가이사에게 바칠 때는 통용 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좀 환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러면은 더 많이 내야 바꿔주고 뭐 잘 안 될 때는 또 덜 주고 바꾸기도 하고 그 바꿔서 남은 이익금을 또 대제사장들한테 또 상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권도 거기에 개입이 되지고 그렇게 하죠. 그 중에서 비둘기 파는 것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물 중에서는 비둘기가 제일 작으니까요. 비둘기 한 쌍 보통 쌍으로 파는데 우리 고등어 한 손 이런 것처럼 꼭 두 개를 하나를 짝으로 팔고 있는데 비둘기가 거래 양은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의자를 둘러 엎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봅시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예수에게 허락받고 성전 안으로 들락날락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권위가 너 잘못 그거 들고 들어가지 마. 예수님이 그거 계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얼굴로 해서 저 예수님 이거 들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모든 것은 이해가 안 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은 옳고 그르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없느냐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성경 가지고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위가 딱 걸려듭니다. 누구한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한테 걸려서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그 얘기죠.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이게 예레미야서에 이제 나오는데 예레미야하고 예수님하고 몇 년 차이가 나요? 586년 정도 차이 났죠. 네. 그런 차이 그 전에 벌써 이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강도 아니냐? 니들 왜 불법한 이익을, 불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가지느냐? 착취하느냐? 그런 거죠. 그게 강도지 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장사해서 돈 번 사람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이익이 나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만 특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강도죠, 사실은. 그 말을 아무도 못해서 그렇고 본인은 당당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강도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도하는 집에 무슨 장사냐?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억지로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성전을 가지고 팔아먹었는 이건 도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이지 이 소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다. 소는 공동체를 위해서 잡아서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내가 무슨 소를 잡아가지고 먹겠냐. 그러면서 소보다는 황소를 드림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음, 음, 어,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그거를 더 귀히 여긴다. 그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교회에 나갈 때 아픈 상처, 가슴 아픈 그걸 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소 잡는 거, 큰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8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 죽이려고 그래요?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은 권위를 못 가지고 있는데 기껏해야 이제 이 물건 비둘기 파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하고 소 파는 사람은 여기서 하고 돈 바꾸는 사람은 여기서 해라. 자리 딱 배정해주고 챙기는 거. 그거를 정해주는 권위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 앞에서 탁 이렇게 허락이 돼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권위로 따지면은 예수님 권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권위가 뭡니까? 자기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로서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요? 뭐 사울한테 뭔 죄를 지었습니까? 괘씸죄. 괘씸죄 아니고 맨날 뭐 병 들었을 때 저기 하프 쳐주고 골리앗 죽여주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게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오직 오직 죄가 있다면 왕보다가 더 높임을 받는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보다 권위가 있는 바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죽입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죽이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뭐 돈 있으면 되고 권력 있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이 잔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잔을 내가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는 당연한 거다 이러고 저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 이러는데 그건 네가 이긴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안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난리를 피웁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데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목이 달아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는 기독인들이 핍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긴 거예요. 누가 주는 교훈? 예수가 주는 교훈을 놀랍게 여긴데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교훈에 다 놀랍게 여기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못 죽다.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 사람을 뭐 잡아올 수도 없다. 그 눈초리 봐라봐. 광선이 막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 날 밤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누구라 했죠? 예수님과 12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성 밖으로 어디로 갈까요? 감람산으로 가요. 베다니로 가요. 거기서 뭐 합니까?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나옵니다. 이 목요일 날 저녁에 보면 성만찬식을 하고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 목요일 밤에 성만찬식을 하고 감람산으로 여전히 이 습관을 따라 관례를 따라 감람산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제 만찬을 하고 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22장 39절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자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갑니다. 어디로 지나가요? 2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무슨 요일 날 보았나요? 이런 시험 문제 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화요일 날 아침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배가 고팠는지 안 고팠는지 그 얘기는 안 쓰지만 그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 베드로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눈이 아무리 밝아도 뿌리째 마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뿌리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것도 자세히 들어가서 껍질을 벗겨봐야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지. 그냥 봐가지고는 뿌리째 마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잎사귀 마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뭐 여쭙는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됐네요 이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된 것은 여태까지 한 것도 못 봤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사람 병 고칠 때 뭐 그런 거 귀신 쫓아낼 때 그때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모두가 예수님 말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언제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째 마른다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뿌리채 뽑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채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은 다 신앙 고백인데 그 베드로를 우리는 최고의 제1대 사제, 신부 그걸로 믿고 있잖아요. 16세기까지는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최고로 쳐준 게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반장이기 때문에.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갑자기 뭐하고 나무가 말랐으면 말랐지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근데 베드로의 한 말이 그게 믿음으로 한 말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도장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믿으라는 얘기는 기도만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여기서는 믿으라는 건데 믿음이 능력인데 사실은 믿음 없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해서 이게 말랐습니까? 저주를 해서 말랐습니까? 믿음으로 말랐습니까? 사실은 말씀으로 말린 거죠. 말린 거지만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믿음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 없는 기도를 아주 가증하다고. 하나님 하면서 몰렉에게 자식을 태워 죽이는 그런 가증한 인간들을 야단치면서 그것을 간음죄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과 혼인해야 한 백성이 다른 여자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기도를 다 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묵상한 9장 29절에 이 간질병 환자를 왜 못 고쳤습니까? 이러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는 이 간질병 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너희들은 지금 믿음 없는 기도를 했다. 이 9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병을 고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고친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기도하고 했지만 못 고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것이 돼버린 거죠. 아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남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이 하며하고 하면하고는 완전히 뜻이 틀립니다. 그죠? 네. 점 하나만 찍으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야 돼요. 그 말 안 하면 안 돼요. 꼭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던져지라. 그거를 던져지라는 뭡니까? 명령형이에요. 3인칭 명령형이에요. 던져지라 있을지어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형인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고 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은 이것은 완벽한 말입니다. 완벽한 말 중에 가장 제가 마음속에 와닿는 게 어떤 거라고 늘 말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면 원수 앞에서 니를 떨게 하겠다. 자꾸 읽어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가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원수 앞에서 떨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2발 앞서서 너를 만나겠다. 네가 나를 돌아서면 난 영원히 너를 보지 않겠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도 혹시 그거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거 뭡니까?
그건 불신이죠. 믿지 불신. 않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믿었다고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 불신이죠. 믿지 않는 거죠.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불신인 것이죠. 근데 23절에서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이렇게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데 그거는 안 믿은 거죠. 그냥 그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말도 안 하고 나는 믿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꼭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모습인데 23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별표 두 개 쳐놔라 이런데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이 도장 찍는 거죠. 그 앞에 말을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믿는 대로 된다. 믿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손해죠. 우리가 이익 봤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손해 봤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손해 이익을 덮어놓고 기분 좋으면 뭐예요? 이익이고 기분 나쁘면 손해인 거죠. 이익 손해를 덮어놓고 얼굴 표정을 보고 네 이익 봤구나, 이게 손해 봤구나. 우리는 돈 얼마냐 자꾸 따지는데 돈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가장 기분 나빴던 것은 월급을 동료들 중에 제일 많이 받을 때 그때 가장 기분 나빴어요. 그럼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냐 이런데 저는 그때는 동료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이 그럴 때도 있었나?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월급 책정할 때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차이가 기껏해야 1, 2만 원 차이 나고 많이 받는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월급날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요거밖에 차이 안 나? 그렇게 월급날 되면 기분 나빴는데 제가 대구 보건대학에 딱 와서 서울 있다가 내려와서 월급날 월급 봉투 보지도 안 하고 월급날 너무 좋았어. 무조건 월급날은 치킨 사 먹는 날이다. 애들이 월급날이 언젠지 치킨 사 먹는 날인 줄 알고 있었어. 월급 봉투 금액 안 보고 다른 사람 월급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을 것 같지만 점점 울상이 됩니다. 저 돈을 어떡하냐, 저 재물을 어떡하냐. 늘 아침 저녁으로 걱정하고 말하는 게 그 돈 때문에 걱정하는. 돈 없는 사람은 그래도 오늘 살려주시고 오늘 없는데도 살려주고 기뻐하는 거. 기뻐하면 이깁니까? 안 기뻐하면 이깁니까?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이익 보는 일만 해야 돼요.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 9장 29절에 그 얘기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게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손해보면 내만 손해지 뭐. 니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손해볼 거 없어. 하나님 이익 볼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어. 하나님 절대로 이익 보거나 손해 볼 거 전혀 없고 네 혼자서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네 마음에 달렸지 그 돈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너는 그것 때문에 아주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고 돈 없어서 정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 같은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 이게 뭔 말일까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건데 공중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듣도록 하는 기도 말하는 거죠. 남이 듣도록 기도할 때 만약에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이 있는데
원서에는 혐의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용서할 게 있으면 기도할 때는 기도해라. 그런데 다른 글로 거꾸로 번역해서 영어 성경을 거꾸로 번역해도 마음에 안 들고 어, 일본어 성경을 거꾸로 번역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중국어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움을 샀다면 이런 말이에요. 혐의가 있거든. 기도하는데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믿고 믿음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안 들어가고 화만 계속 잔뜩 있는 상태에서 서서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용서가 하나님이 용서 안 되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용서 안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하죠. 네, 날마다.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러면서 당연히 나의 죄는 사해 주리라 생각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아무 화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로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용서로 기적을. 용서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를 다 하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 중에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막 불안한 데는 기적이 일어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면은 일단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고 응답된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없다고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아버지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용서가 없는 기적은 없다. 용서 없으면 기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의 믿음이 과거가 기적이며 미래가 기적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도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기적이죠.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는 겁니다.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건 불신이죠. 네.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오늘의 불신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질문합니다. 1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그거는 뭡니까? 불신. 네. 기도했으니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다 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우리 기도한 것은 다 얻은 줄로 알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도는 입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알죠? 내가 믿는 거 이거 아니고 꼭 입으로 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아가 나무를 저주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되리라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이튿날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믿게 된 베드로의 신앙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생각하고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